할렐루야. 우리 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내가 또 저 천국의 영광 안에 들어가 배울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희미하다. 그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지요. 구리 거울에 희미하게 비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는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부분적이란 얘기는 마치 아이들이 퍼즐로 이렇게 그림 조각을 맞추듯이 그 한 조각 같다란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깊고도 넓고 그렇게도 창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분명히 알지만 내가 지금은 그림 한 쪼가리를 붙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온전히 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보는 알매의 평강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날마다 깊어지고 만남이 아름다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73편 1절에 아삽이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성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더러운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내려지는 복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이 볼 것이요라는 이 본다란 말이 옵손타이라는 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알다라는 뜻의 미래의 형의로 쓰여졌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을 뜻하며 성서에서 이상을 보거나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거나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지 환상이나 그 어떤 오늘 계시로 보는 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며 나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오늘 이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레아라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흡수된 여호와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끄심 안에 바라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우린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안에는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오늘 각 족속의 장로 70인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하나님을 보니 그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한 거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으로 들어가 보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로 시작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 이사야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더라고 말하고 있으면 와 나는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나의 부정되고 더럽고 추한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잔혹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빛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 고백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를 향한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6절, 7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갈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란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하나 스랍이란 말은 불타는 존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여섯 날개를 갖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 숯불에서 여러분 제단은 오늘 거기에 속죄제와 오늘 거기에 오늘 화목제를 드리며 속건제를 드리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제단입니다. 제물의 피가 흐르는 그곳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예표의 역사가 지금 성경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단에 핀 숯, 타오르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듯이 제단에 흐르는 그 보혈, 그 소와 양의 제물의 피,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피가 흐르는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기 시작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제단에서 흐르는 그 피의 속죄에 그 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하나님의 제단의 그 불로 너의 입술을 찢으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예표로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와 안에서 의로워지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몸부림치며 소원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 안에 내가 이르기 원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오늘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보혈의 씻음과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안에서 나 구원받은 나를 확인하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이 아니요 지금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던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오늘 가마니엘 집회에서 공부한 것, 사내들인 공유, 우리에겐 국회의원이 된 것, 그리고 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익힐 뿐 아니라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드러냈던 자기의 유익한 모든 것들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똥오줌처럼 버립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매일같이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소대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질병이 되고 그것은 또한 죽음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 세상에 맞들고 정들고 애착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재판관처럼 판단하고 실험하고 가름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똥오줌의 영적인 것들을 매일같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제단 숯불로 오늘 이사의 입을 지지듯이 주님 내게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제단 앞에 엎드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부러지져 간구하던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하던 갈라디아 6장 14절의 고백처럼 우린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그 간절함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장실을 다녀오셨지요? 이와 같이 바울이 고백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이 나를 무너뜨리는 이 분노의 사건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믿음의 주의 온전까지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경건한 시인들은 하나님을 볼 눈으로 배울 날을 소망하였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라고 자신만만한 주를 의지했던 고백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2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이 땅에 더 갖고픈 물질입니까?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명예입니까? 사람의 인기입니까? 아니면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내 육에 만족한 오늘 식탁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를 일조하며 세상 걸음걸음을 걷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면 충분한 은혜로 하나님을 빼앗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만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완전한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이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두 마음을 정돈하고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열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에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정말로 잠정적으로 임시로 볼 뿐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에레미야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이어서 들려드리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의 1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며 찾습니다. 세상 나가서 돈벌이하며 세상과 어우러져 오늘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이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아픔도 느끼고 내가 왜 이 집단 속에 있을까라는 회의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뭔가 내가 얻는 것이 있기에, 내가 갖는 것이 있기에 참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기 원하여 우리는 얼마나 위의 것을 찾았고 사모했단 말입니까?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곧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계산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밤잠을 이루기 전 주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오늘 한 날도 돌아보며 우리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도 수지 맞은 통장에 늘어나는 오늘 그 금액을 보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가론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예수님의 마지막 골고다 길을 오늘 걸어가기 직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남기 원하는 몸부림의 언어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미리 하셨지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주님 섭섭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 오늘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며 의리 하나로 살아온 인생인데 얘들은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 나는 아니요 라고 소리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얘기합니다. 아니야, 닭이 울 거야. 그때는 이미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정말로 내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그에게 던집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시몬아, 정말 슬픔에 꽉 잠긴 목소리로 항상 미소 짓고 항상 기뻐하던 주님이 슬픔에 꽉 목 잠긴 그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사단이 말이야, 시몬아,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지 않더냐?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왜 내가 아버지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했노라. 너 돌이킨 후에 너 넘어지고 쓰러질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기도로 붙잡고 있지 않더냐?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옛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머물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적은 계제바위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가 같이 있는 걸 봤는데요, 당신의 목소리가 그걸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쓰러지게 욕지거리를 퍼불며 예수님을 초조하면서 돌아서는 베드로의 모습 달기옵니다. 정신이 돌아오지요. 그때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밖에 나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 악인의 깨와 죄인의 귀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시냇물을 이루게 하라. 그것이 너의 자녀를 가꿔낼 것이다. 말씀에 이끌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녀를 길러낼 것입니다. 내가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온갖 좋은 곳으로 아이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건 입히는 거요, 학교를 보내는 거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리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은 오늘도 부르며, 오늘도 여러분의 목사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한 이름 부르며 주님을 향해서 애절함으로 간구한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풍성한 곡식뿐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는 사랑의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여 간구했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함께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했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진 생명,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배움는 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봅니까?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창세기 29장 3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레아였습니다. 그걸 지배하고 그를 다스렸던 14년의 한 여인을 얻기 원하여 종살이 했던 야곱.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가엾은 딸입니까? 자기 동생의 결혼식,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신랑인 야곱이 레아를 맞는 기쁨에서 그 밤 깜뻑하게 취하고 침실로 들어올 때 아버지 라반이 얘기하잖아요. 레아야, 내가 침실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시집을 가면 오늘 그렇게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시계에 오를 끼워서 시집을 간단 말입니까?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는 오늘 정말로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없는 레아의 모습, 그래서 깨어났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야곱과 더불어
첫날 밤을 치르고 야곱이 동토하는 햇살에 자기 아내 레아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라헬이 아니잖아. 왜 그 밤에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레아라고. 여러분, 야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레아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잖아요. 당신도 당신 아버지 이삭이 오늘 눈멀어 기도해 줄 때 당신이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어. 당신도 여전히 에서라고 주장했던 그 일인 기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야곱이 입을 다물었다는 야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다. 여인들로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시집가는데 동생이 끼워서 시집간 여인. 그래놓고 야곱이 그를 정말로 성경 그대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늘 외롭고 쓸쓸하고 여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루벤으로 시작해서 레아의 태를 열어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행복을 주신 것처럼 외롭고 지치고 때로는 공격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인생이 짓밟힙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외로운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것처럼 이 땅에 외롭고 지친 여러분을 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은혜로 붙들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알고 주를 향하여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은인심에 팔아먹을 수가 있어? 열을 겁먹은 혈기방장한 그 오늘 청년 요셉, 혈기가 정말로 철몸에 혈기가 뻗어가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고 그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성적 놀이개로 끝나버렸다면 요셉은 성경 속에 지워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없이 종살이를 하던 형들이 인신매매로 자기를 팔아먹었던 지금으로 자기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던 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기억했던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굶주린 자를 먹이는 하나님의 리더여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과 아픔의 골짜기를 걷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천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레아를 보듯이 요셉의 고백을 들으듯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러분 그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과 눈을 마주치고 걸어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고안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이 강림하는 그날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말씀이 나와 함께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에 그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기에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소낙비가 쏟아져 나의 인생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여전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흔들림 없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너 박해를 받느냐? 내가 그렇게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너란 이생의 질거릇 속에 나 야훼 너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전적인 교제의 관계에 도달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복의 선언은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재림할 때라는 의미가 깊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육체를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릴 날이 옵니다. 갑시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많지요. 내 마음을, 내 육체를 언제 두드리느냐? 편안하게 내가 잠들어 잠을 이룰 때 내가 조용히 주님께 부름받는 순간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 우리 김종웅 집사님처럼 그렇게 차에 시동을 걸고 오늘도 전진하려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천사를 보내 두드리잖아요. 정웅아, 이제 가자. 내 수고의 날이 끝났다고 말할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나이든 나이들은 나이든 하나님의 우리의 육체를 두드리는 순간 우린 스데반처럼 정말 안타깝게 죽음 앞에서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눈물의 이유가 뭡니까? 가자 할 때 그 피로 씻어지고 주의 의로움 안에 의로움을 힘입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스데반이 바라보듯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아멘. 육신의 장막지 벗고 그렇게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김종웅 집사님한테 그런 농담을 던진 적도 있습니다. 집사님, 설교 때 왜 그렇게 졸아요? 강수문 집사님이 그렇게 조시더니 가십디다. 우리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조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십시다 그랬더니 눈을 막 그냥 졸려도 떠보려고 애쓰던 그러나 어느 날은 주님이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답니다. 가자. 응? 오늘 제 마음을 두드리며 흥수야 이제 가자. 에녹을 데리고 가듯이 엘리야를 회의 바람에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는 그 순간 지금 바라보는 그 예수의 손을 붙잡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어 70인역의 라의 직원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눈으로 본다는 뜻과 더불어 경험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친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영의 눈이 밝아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시민이 될 것을 보장하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하나님을 바라봄. 그래서 한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구하 함께 하리라. 함께, 우리는 주님과 고초를 함께하여 주는 나를 바라보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총의 봄의 역사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령 하나님,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여 마음에 기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